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 같은 행보를 가리켜서 방황이라고들 합니다.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고 방랑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삶은 지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달퍼 가는 것이죠.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삶 속에서는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하고 있고 의식은 하고 있어도 여전히 방황 그 자체에서 헤매는 것이지요.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은 무엇일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은 생의 고갈이 지나지 않기에 그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지치지 아니함은 그 목표에 대한 열정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무릇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한 삶만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 보람을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긴 여정 속에서 이루어야 될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한 그 과정이 귀하기 때문에 그날에 당도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소망이 오늘을 견인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뚜렷한 목표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되 바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바르지 못할 때 보람은 느낄 수 있으나 아니 더 진한 감동을 스스로 체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은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멸로 기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이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뉴스에서 한 말단 세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10억을 모아가지고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콧방귀를 켰답니다. 당신은 말단 공무원 주제에 언제 10억을 버냐고. 그럴 때 그 남편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세무처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을 잘 이용하면 적지 않은 수입이 뒷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보다 푼돈으로 들어오는 돈이 쏠쏠치 않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통장에 액수가 더해가고 정말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10억을 채우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라는 것이 그 부부의 기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탈로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일에 있어가지고는 언제나 잘 이뤄갑니다. 그런데 바른 목표가 아닐 때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얼마 전 여러분들 오자로 시작하는 임플란트 회사, 그 직원의 횡령 금액이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우리 파주 운정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자살하였고 그 본인은 지금 아마 철창에 있을 것입니다. 남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었지만 그 목적과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또 분명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참됨과 그릇됨은 결코 다수에 의하여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됨과 거짓됨, 이 그릇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수가 몰린다고 하여서
거짓이 참이 되거나 참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릇된 것은 오늘 흥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자체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그 열매로 기결되면 더딜지라도 필경 아주 굳게 연근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와 보람, 이것을 갖기 위하여서 분명한 목초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뜻은 바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목표를 당연한 듯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류에 휩쓸 힘이 없이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집요할 정도로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공허하게 헛그물질을 던지고 있었던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서 새벽 동트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당신의 옆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나의 제자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그 베드로를 찾아간 현장의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3번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연이어서 3번에 걸쳐서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너에게 허락된 일들 사명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어쩌면은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해보겠니? 이제 나와 이 거룩한 일을 함께 하자꾸나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펼쳐지는 삶은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느닷없이 찾아오게 될 죽음과 죽음의 의미를 직시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쩜 그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는 명령어 같지만은 어쩌면은 제안의 문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명령 같지만 선택은 우리가 언제나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따라야 될 답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 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명령 같지만 나는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많습니다. 반대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첫사랑이요 첫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날도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라올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은 물론 심지어 가정까지 버려둔 채 3년 동안 줄기차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며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금 그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또다시 그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있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의 대화 가운데서 했던 얘기를 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판단 미스요. 또 생각을 잘못한지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유겠지만 때로는 그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쩌면 그 말을 다시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이미 수없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은 귀에 닳도록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지만 그 말이 옳은 것은 맞지만 따르지 않을 때가 많기에 그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다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펼쳐가고자 합니다. 다소 부담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절대적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무겁게 던지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겠지만 3년은 그의 삶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개척 목회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그리고 바람직한 모습도 양분되어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상식을 못 미치거나 그 이상의 과오로 체크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쩜 이곳을 계속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제가 잘해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은 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쉽게 부인하고 떠나보냈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의 출발은 그랬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던 것이 그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빈 그물질 하던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던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하게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힌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은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그를 추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3종 세트가 결합되어서 베드로는 어쩌면 그가 살던 땅, 그의 가족마저도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그는 주님과 함께 그의 터를 떠나서 여러 곳을 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년의 데이터는 철저하게 그가 과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떠난 삶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였다라면, 정말 믿었다라면 그는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 앞에
농장 어조가 되었든 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3년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었지만 그의 마음은 반대로 주님을 그 스스로가 이리저리 멋대로 끌고 다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여겨질 때 예수님을 함부로 꾸짖는 장면도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지 제자들 중에 너가 더 뛰어난지를 이야기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서 제자로서는 버릇없는 이야기를 했던 것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사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난 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해대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것은 도저히 제자로서,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의 행동거지일 수 없는 일들을 그는 너무나도 많이 비춰 보였습니다. 주님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의 마음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서 감격했습니다.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추종하는 모양새까지 띄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자칫 신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마땅하겠거니와 그렇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에 저에게 한분 권사님이 문자로 목사님, 저희 작은 오빠 엊그제 수술하였는데 잘 안 되어서 이번 주에 다시금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문자로 전해오면서 마지막 한 줄 문구가 목사님 그리고 저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은 오빠라고 하시는 분은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믿음도 있으시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면 그와 같은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들은 마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그와 같은 세상에 불성사나운 일들은 나와는 이제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믿음을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늘 미라클이길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지금 거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하고 먼 곳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미라클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미라클, 기적과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한켠에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은 될 수 있지만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모습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는 그 만사의 잘됨이라는 것이 여전히 세속적 가치로서 우리에게 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는 기도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기도 뜻대로 안 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 그리고 어쩌면은 베드로는 부인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중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에게 진실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3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가 들었던 이야기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메시지였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마치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자녀에게 부모가 그의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는 심정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냥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조금 더 다부진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이 말은 이전에는 3년 전에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원하고 너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바라는 뜻대로 나를 따라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나이가 한참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전에는 너가 원하는 너의 방식을 택하였다면 이제는 너가 원하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시작하던 그 전쯤부터 이미 그들의 제자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치 않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점점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순간을 마치 목전에 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졌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너의 마음의 중심을 그곳을 향하여서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상적이고 마치 몽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 신앙인의 삶에서도 많이 발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고 오늘의 삶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찌 머나먼 다음 달에 천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천국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서 어찌 내가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서 베드로의 반응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앞에 계신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대화에 톤을 맞추지 못하고 그의 등 뒤에 있었던 동료 요한을 발견하고서야 도리어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일종의 주님의 질문에 대한 항변과 같은 것이죠. 왜 제게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주님, 왜 제게만 온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명령하시고 저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 내가 받아 듣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전하고 계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저에게 오래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고 성내기를 화내기를 더디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규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여러분들이 혹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항변, 왜 저에게만 자꾸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 얘기하지 말고 너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할 때 정당한 면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핑계를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마치 흐리멍텅하게 그러한 논리 속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건 그것은 베드로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온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너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메시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다는 것과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와 육체의 몸으로 동행할 수 없는 이때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일을 하였지만 이제는 나이 들어서 늙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를 이리저리 끌고 가며 심지어 그것이 박해요 핍박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메시지를 준엄하게 베드로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점인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행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첫 일이 어떤 것입니까? 안전뱅이로 40살이 되기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 그 구걸하던 거지를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일도 행치 말 것을 엄하게 명하는 그 시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도 거침없이 그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을 때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수제자, 거짓 제자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정말 이는 예수님의 제자요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는 무엇입니까? 너 더 이상 복음을 전하다가는 너의 명을,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내가 너희의 목숨을 처단하겠다라는 경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적으로는 그 정부를 이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정부 강요들이 얼마나 드세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복음의 증인들은 다수결 원칙에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피해가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명령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을? 예수의 생명 사역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는 것이 그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죠. 정경으로서의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은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 순간 베드로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시 몸을 피했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행위에 베드로는 그것도 설득력 있는 일이다라고 여기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 다시금 호련히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난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건 도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다.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적인 이야기가 베드로 행전에서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원하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따름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경우에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년의 베드로의 모습을 외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심지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의 가슴과 손에는 여전히 못이 박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색출하기 위하여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됐던 그때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도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한마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다시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그리고 그 당시 복음을 거부했던 예루살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바르게 한 이상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창조주요 피조물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적잖게 타협하면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바른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애 전반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이윤의 일부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주일마다 주일 헌금이 되었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주일마다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하나님께 먼 거리를 마다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따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왜곡된 믿음이라면, 그저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라면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나를 따르자.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이제 정말 나를 따르렴.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라면 이 진리를 붙잡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를 저는 품고 천국을 향하여서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절대적 명령을 내게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셨기에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왜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서도 그런 것이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절대 목표를 삼는 삶만 소멸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고된 믿음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박빙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